네, 오늘 여러분이 좀 익숙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잘 못 믿거나 안 믿으면 안 좋고 하는 이제 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 복음의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기독교라 부르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그 중심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사도의 이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의 축복이자 권면이자 명령이면서 사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를 알아라, 더 깊이 알아라, 이 말인데요.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아라. 또 예수를 더 지식적으로도 이해하고 또 체험적으로도 예수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의 그 바로 주인공이 자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저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한참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약간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렇더라도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중앙에 있는 분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복음을, 기독교를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은 우리 신앙을 진짜 기독교가 되게 하는 기초적인 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보던 바리새인과 당시 서기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정말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제 그 문구에 빠지고 그 아주 표층적인 1차원적인 그 뜻을 따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인간적인 부패한 종교성에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은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의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제 그러한 결론으로 흘렀는데요. 그들이 성경의 참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본인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자기들에게 바르게 그 본의대로 그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에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큰 착각이었는데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환영하도록,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도록, 그 구원자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원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경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을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고 구약만 아직 존재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그 말이, 그 문자가 안 나온 그 책을,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도 이것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바로 내가 중앙에 있고 내가 바로 주인공이고 내가 바로 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배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성경을 이제 더 잘 알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구약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데려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도 분명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약이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로 해서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구약에 바라고 소망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가장 큰 축이 두 인물을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다윗의 가문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그 생애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오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말이죠, 시작을 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딱 가지고 와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어떤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분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저는 이것을 제가 이미 알지만, 이미 알고 또 종종 교회에서 말이죠. 만약에 내가 앞으로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증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연히 알았어요. 막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걸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다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더 확장시켜 주시면서 저를 더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이제 보게 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놀라운 지식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신 죄 없으신 그냥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잉태되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이 태어난 그런 그 정도로도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직 그걸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뜸을 들이면서 준비해서 설명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신다든지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자연을 명령해서 순종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와 능력과 어떤 사랑,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고난,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버리는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 예수가 너 죄가 없어졌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을 만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이한 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다가 결국 요한복음에 와서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이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이상이다.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에 적시로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그 퀘스천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퀘스천을 남겨놨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그걸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그를 통해서 가장 주님에 대한 깊은 이제 진리, 지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와서 비로소 마태, 마가, 누가가 말을 덜 했던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태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게 시작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분이 시작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도 계신데 말씀도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신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요.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알려. 근데 그 창세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지은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참 이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 태초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계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를 만물을 그로 통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막연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진짜 창조의 실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장에서 이제 14절로 가면 이 말씀 하나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 이건 사람을 말해요. 사람의 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거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분위기요,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독생자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이 제자들은 받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했다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고 했어요.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유대인 풍습에는 이렇게 기대어 있다 보니까 몸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몸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붙였다는 건 상당히 더 가깝게 바로 예수님 앞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렇게 가깝게 예수님을 한 3년여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느낀 그 느낌은 보통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다.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에 그런 게 더 느껴지고 단점도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또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로 지식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서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예수는 간단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그가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도 그러니까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제가 좋아해서 아주 자주 인용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이 신앙은 예수님의 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함으로써 우리 이 신앙의 굉장히 큰 기본적인 어떤 심화가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이고, 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바로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바로 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권세들, 주권들, 통치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이 많습니다. 이건 지상과 영계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거다. 영적인 권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로부터 왔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제 끝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주인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허전함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데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와 이 만물에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 세계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표현 속에 여러 곳에 찾을 수 있는데 한 곳만 제가 찾고 이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자기가 창세 전에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창세는 고사하고 말이죠. 창세는 고사하고 창세 전은 고사하고 100년 전에도 없었어. 저와 여러분은 100년 전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없다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과 영화를 가지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름을 가지시고 했는데 그분 안에 바로 이제 그 창세전의 영광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 진리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말이죠.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이 세계는 그 중심이 없단 말이야. 핵심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은 허무하고, 왜 인간은 허전하고, 왜 인간은 이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나 말이에요. 성공을 하고 이루고 만족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그 기쁨을 도취하지만은 인간에게는 그것이 전부로서는 너무 허전한 비어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과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주인공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주인공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없이는 의미와 가치가 완성될 수 없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세계에 오신 분은 그냥 한 사람의 의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냥 의인을 하나님이 희생으로 제물로 삼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주인공이 오셔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이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교주가 아무리 사람을 홀려도 이 예수를 대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서 나서 없다가 생긴 존재들이 자기를 예수를 대신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와 동등되게 놓는, 또는 뭐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희한한 일이 나오죠, 그죠? 그 미래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죠? 미래에서 사람의 로봇이 오죠, 로봇가 사람처럼 생긴 로봇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와요. 그래서 그 악한 로봇들이 인간을 미래 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로봇과 싸우는 인간들 중에 이제 지도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는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오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미래에서 로봇이 오죠, 그죠? 터미네이터 영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도착하는 장면에 보면 이상하게 이제 이 시공간에 충격이 오면서 그 벌거숭이로 오죠, 그죠? 벌거숭이로 그 로봇가 와요. 그 첫 1편에는 그게 아마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오는 로봇이고, 맞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살리는 로봇도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참 신기하고 공상과학이죠, 사실은. 공상과학입니다. 공상과학적인 요소인데,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찾아 들어오는 것은 공상연구보다 더 놀라워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입니다.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창조주와 인류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가진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 죄의 문제. 인류가 처한 죄의 상태가 인류의 모든 불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가장 중요한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큰 값을 치러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만족과 기쁨이 계셨어요. 그렇게 천지는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세계에 오셔서요, 피를 흘리고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겪고 피조물이 겪는 최악의 최저의 그런 길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와 사망이죠. 저주와 사망을 경험하시면서 그러면서 인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주인공이 와서 책임을 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냥 의로운 한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주인이 와서 그 근본 문제의 대가를 지불하고 해결한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피땀을 흘리면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이 샘에 빠진 애를 구하려고 샘에 뛰어들어서 그 애를 건져낸 이야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은 우리 집에 누님 중에 한 분이 흉터가 있는데 샘에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샘에 빠졌을 때 이제 샘 안에 물 속에 그 돌을 하나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내려가서, 한 사람이 내려가서 이제 그걸 데려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져내려면 뛰어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빠진 거를 건져내려면 거기에 뛰어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계를 있게 하신 분이, 이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가장 귀한 바로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의 근본 문제, 그들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저주와 형벌로 처한 바로 그 상태, 그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스러운 곳으로, 그 비천한 자리로 그렇게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문제가 죄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만복과 복락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하고 딱 결렬되면 그 생명과 복락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잠깐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끊어진 것이고 복락과 끊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결렬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한히 끌고 내려가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형벌받아야 될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은 불행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거는 천번만번 이거를 치르고라도 그 최종적인 저주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은 원할 겁니다. 그 최종적인 저주와 죄의 결과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도 행복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마 그렇게 뿔부짖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죄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그 주인공이 오셔서 해결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크시고 존귀하신 이 창조의 주인공이 오셔서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하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긍정하게 되네. 낙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해서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제일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도를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에 너무 압도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생각할수록 이 감사와 기쁨의 큰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자들이 사역의 성공을 가지고 기뻐할 때요, 그거를 기뻐할 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되고 이래서 기뻐했는데 주님 보니까 너들이 진짜 이미 가지고 있는 너들이 기뻐할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다. 너들은 하늘을 소유하게 되었다. 너들은 하늘에 속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정말 더 기뻐 날뛸 만한 이유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하는 일, 도모하고 지금 실천한 일 속에서 잘 성공을 하고 성취가 돼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너희는 이미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항상 주인공으로 착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를 너무 중심에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뭘 잘 이룬 것이 중요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잘 결과대로 기대대로 잘 되면 기쁨이 되고, 그죠? 덜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그게 이제 낙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중심으로 우리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벗어났어요. 이 세계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올라타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그냥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하게 기뻐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은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이제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은 바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세계가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창조와 관련되고 구원의 주님과 구원의 주님으로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장에서 3절까지 다 담지 않은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주다 이 말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온 세계는 판단을 받게 되고 모든 인류는 이분의 판단에 따라서 영생과 형벌로 갈린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여기 있네. 17장 31절인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천하는 공의로 심판할 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심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는 최종적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앞에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 심판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있는데 그 심판의 주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의 증거는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심판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었다가 그래서 지옥과 저주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그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인, 주님이시다.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 심판의 그 심판 때 심판관으로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제가 PPT를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내 인생은 누구 앞에서 결산이 되느냐면 예수님 앞에서 됩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그 인생의 최종 결산은, 청산은 예수님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부터 그분을 알고 그분과 손을 잡고 그분과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는 사람이 정답지를 가지고 해설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바로 그 예수, 이 예수를 무시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등지거나 이 예수를 미워하거나 이 예수를 핍박하거나 이 예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간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바로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내려오셨잖아요.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세상에 알리고 있다 이 말이죠. 때로 우리는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이 땅이 빨리 심판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세계가 불의함이 많고 자기 기준의 거룩함에 너무 어긋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고 하니까요. 또 종교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빨리 심판됐으면 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다음에 오실 성령을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타작을 할 것이고 이 쭉정이를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중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심판을 안 하고 이 자기가 확신하고 속했던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고 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자비와 이 구원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네요. 심판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는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잘못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죽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세례요한으로서는 심판을 안 하는 예수님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바라던 그 심판이 빨리 오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래오래 지금 이 구원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전파할 수가 있고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분이 아직 심판장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구원자로서 지금 자비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베풀고 계시고 인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빠지면 진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만큼 주인공이고 그만큼 핵심이고 그만큼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질 만큼 창조에 있어서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인류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있어. 바로 그분이 주인이고 주인공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바로 진리로, 진리에 맞닿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클래식 고전에 보면 그 바하죠. 그 인간의 그 진정한 그 소원, 욕망, 바람의 대상인 예수라는 그 클래식이 있어요. 클래식이 그 서양 이제 유럽 기독교가 그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영감도 받아가지고 재능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가 인간이 정말 사모할 바로 그분이다. 그거를 이 클래식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이제 그런 사회, 그런 사람, 그런 세상들을 통해서 이 전 인류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 인류가 요만큼 지금 올라온 것은 바로 그 문명의 혜택을 지금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영원과 영생의 삶까지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바로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이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온 세계에 전가하는 교회로 우리의 정인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